출애굽기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만화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건과 사고와 인물들이 막 나오고 드라마처럼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8장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관계로,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십계명,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이 땅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최고는 성막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들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게 뭐였다고요? 39장과 40장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제사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하셔서 성결하라, 구별되어져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어떤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과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내가 여기서 견디고 버티자,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속상하네, 아이고 걱정되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겨우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아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좀 힘든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이 좋구나, 기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앞장서가지고 혼자 그냥 막 내 길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이 아닌 데로 가기도 하고 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가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그때에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내 삶의 주인처럼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아집대로, 내 감정과 느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판단하고 그건 아닌데, 그건 좋네, 그건 은혜스럽네, 판단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로 말씀이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뭡니까? 레위기를 읽으시면요, 대부분 나가 떨어져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레위기 말씀만 주일날 계속 설교하면 성도가 반으로 준다. 레위기 말씀이 그래요. 이게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무슨 피가 어쩌고 어떻게 드려지고 무슨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마저도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그 정결법, 우리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에 옴 환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읽었던 내용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 튕겨져 나가고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대부분 그래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18장까지 재밌게 읽다가 19장에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20장 가가지고 이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규빗 반이요, 두 규빗이요, 조각목으로 짓고 청색자색 홍색실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레위기를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구약하고 안 맞나 보다. 신약으로 가야겠다.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히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기대하고 읽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연한 거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캐내어 갈 수 있는, 하나하나 금맥을 캐듯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말씀을 보면요, 참 1장 말씀의 대부분 성경은요 그 앞쪽에 중요한 것들을 포진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랑 기질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기질이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말하다가 어떤 얘기들은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장이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도 또 1절이 중요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결론 짓는 레위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하세요?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여기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잠을 자지 않고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르시되 되었더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전,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게 하셨던,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향이 올라가는 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휘장을 또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죠. 이렇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면 처음에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물두멍으로 주님의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상징으로 주신 왼쪽 등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떡상, 그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향단에서 피어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향기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성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온전함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기까지가 한 텀에 끝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전에는 나뉘어져서 있었지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까지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향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오해할 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3절 말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의 제물은요, 소예요. 소. 그 소를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누굴까요? 그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게 누구예요? 그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예요. 그가 누구예요? 속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그예요. 그럼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장, 소를 끌고 온 사람 다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서 그 죄가 속죄되어질 것이다, 그를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다. 그럼 제사장만 계속 받으시고 제사장만 계속 속죄를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그 소한테 떠넘기는 걸 한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소를 끌고 온 사람을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목사님이 그걸 다 알아서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냥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이 그 고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통하여 속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설명하세요. 제사장은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7절에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9절 그 제사장들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뿌리라는 거예요. 사방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을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했어요?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5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끌고 온 사람이 제물을 잡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것, 제물의 각을 뜨는 것 누가 했어요?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제물만 갖다 끌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목에 있는 대동맥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밥 먹듯이 그냥 하는 일이 물 마시듯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생명을 내가 다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아유 나 이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아유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피가 낭자하는 이걸 내가 봐야 하다니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게 뭐예요? 팔다리를 잘라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끌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받아낸 피를 들고 회막에다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고 그 잡고 온 제물을 나무 위에다 널어놓는 일, 그 나무를 널어놓는 일 제사장이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강이와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제단 위에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제물을 피의 제사로 드려지고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그냥 피가 낭자하는 대동맥을 끊어가지고 피가 콸콸콸 제가 정말로 제사를 이렇게 시연하는 정말 제사를 시연하는 그래서 거기 소는 아니고 양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목을 대동맥을 탁 따는데요 피가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양 몸 안에 피가 밑에 그냥 컬컬컬컬컬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가슴이 막 스물스물해져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피곤하면 좀 졸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예배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안수하는 일, 수송아지를 잡는 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들이 그 드려지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 예배를 오늘 예배는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는 내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그 예배를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다음번에 더 은혜롭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자. 온통 우리가 예배에 뭐예요?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를 개인적으로 몇 시간을 해도 결국 다 자기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판단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2장까지 가면 뭐가 드려져요? 양도 드려지고 염소도 드려지고 새도 드려지고 곡물도 드려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양이 있다, 소가 있다, 염소가 있다, 새가 있다, 곡물이 있다. 네가 너무 가난하니?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니? 그러면 곡물을 가져와도 인정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그냥 곡물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하여서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그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힘드니까, 오늘은 속상하니까, 오늘은 내 마음이 그냥 울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안수하고 각을 뜨는 그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으로 나가는 일,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냥 앉아서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하라는 거 좀 하고 안 되는 건 여전히 안 되고 이런 인생을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순종하면 내가 그 자리에 거룩을 주겠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내 연약함을 아뢰고 내 바램을 아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우리의 드려지는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곳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일, 각을 뜨는 일, 그 피를 보는 일, 희생을 드리는 일, 오늘 제사장에게 있지 않고 드려지는 나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책임 있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는가? 왜 능력 없는 내 모습으로 탄식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그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령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님 제물로 드립니다. 온전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